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베드로가 더 중심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주목할 인물은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특별히 남자다운 이런 뜻입니다. 한국식으로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사내 대장부, 대자를 제가 지금 넣었는데요. 남자다운 사내 대장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안드레가 한 일을 보면 사내 대장부가 했던 일 같지가 않고 너무 작은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한 사람, 한 영혼을,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한 일은 광야에서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플 때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작은 소년 하나를 발견해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 하여튼 데려오는 일에 안드레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큰 사람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 데려오고, 여러 사람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 데려오고, 작은 소년 하나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작은 일을 한 이 안드레의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한 사람 데려왔는데 그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를 일으킬 만한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소년 하나 데려왔는데 그 작은 소년 하나에 오병이어가 5,000명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 큰 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큰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망으로 구했다가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큰 일로 드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이 크게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중앙교회도 타코마에서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까? 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저는 개척교회 담임 목회를 6년간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6년간 할 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한 영혼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정말로 소중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형제교회와 12년 전에 연합을 하고 이제 형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막 우리 순장님들도 귀찮아하는 건 아니지만 막이 너무 많으니까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고 제가 참 영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도 타코마에서 정말 귀한 교회, 크게 들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인데 저는 여러분이 큰 일만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릴 줄 아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7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7편을 보면 다윗이 이미 왕이에요. 왕이면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 하나, 굿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은 문제 하나를 놓고 왕의 파워로 끝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그러나 기도하는 다윗의 좋은 점을 보게 됩니다. 작은 문제 하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게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사소한 것에 눈길을 그렇게 두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저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참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선교 갔다가 한국을 거쳐서 오는데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민 처음 시애틀 타코마 지역에 왔을 때 한국 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한국 전쟁 정도 알았지만 요즘은 우리 1부 끝나고 2부 때 몇 분 장로님하고 교제하다가 한국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K-팝으로도 유명하고 IT로도 유명하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국이 참 많은 부분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좋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저를 비롯해서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약점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름에 대자를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강남 강북을 만날 사람이 있어서 2, 3일 있는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다리가 별로 크지 않아요. 여기 타코마의 네로 브릿지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에 비하면 대자는 명함도 못 내밀어야 하는데 다리 이름이 다 대자가 들어가더라고요.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하여튼 대자 안 들어가는 다리가 제 기억에는 없어요. 강남은 택시 타고 돌면 트래픽이 없으면 20분 안에 다 돕니다, 사실은. 근데 그 안에 대로가 왜 그렇게 많은지, 테헤란대로, 올림픽대로, 강남대로, 대자 빠지는 길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도 대형 교회를 좋아하고요. 부흥회도 심령 대부흥회를 좋아하고요. 전도 집회도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해야 되고요. 신방도 대신방을 해야 신방한 것 같고요. 청소도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대청소를 해야 청소한 것 같고, 망신도 대망신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의 완성도가 높아질 때, 어떤 전자제품도 작은 것의 완성도가 높아질 때 굉장한 제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특별히 우주선이 챌린저호가 이렇게 7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유는 놀랍게도 작은 나사의 결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일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은 것에 힘이 있죠. 타코마 지역의 식당이 좋다고 하지만 설렁탕을 아무리 사흘간, 나흘간 우려내도 적은 소금이 안 들어가면 제맛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유기농 콩을 갈아가지고 아무리 콩국수를 맛있게 해도 적은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맥시멈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설렁탕에 소금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억지 같지만 영성을 적용해 보는데, 적은 소금은 모든 영광 설렁탕께, 적은 송영세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제가 뭘 맛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죠.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큰 용사라는 이름을, 닉네임을 가집니다. 근데 원래 그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이름의 그 미닝이나 이런 뜻은 작은 자예요, 사실은. 여러분, 바울도 원래 작은 자죠. 근데 하나님은 큰 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크다는 뜻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척하는 사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커도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작지만, 소년이지만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국가적인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작은 소년이지만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타코마 중앙교회 다음 세대, 정말 어린 소년 같은, 소녀 같은 세대도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성장해서 강한 어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챔피언 자녀들로 성장해서
오고 오는 시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몸, 우리 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 제목은 리를, 발음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한국말로 번역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조금이라는 뜻이죠. 조금.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거의 동요 같은, 동시 같은 수준인데요. 심플하지만 작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나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도 멋진 시가 씌어지네.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즐겁지. 조금 웃는 웃음이라도 웃음은 이상하지. 조금 웃는 아기 웃음, 세상에서 제일 귀엽지. 여러분, 작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망신스러운 간증을 했는데 오늘 2탄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저는 부부싸움을 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 정도에서 싸울 줄 알았는데 먹는 문제에서 제가 싸웠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아내하고 또 좋지 않았던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러나 끝은 해피엔딩, 좋은 것으로, 작은 배려로 좋은 해피엔딩이 된 스토리가 있어서 부끄럽지만 간증해 봅니다. 저는 시애틀에 오니까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시애틀 날씨가 영하는 아닌데 쌀쌀한 날씨가 꽤 많습니다. 아침 저녁은 더 그렇죠. 저는 열이 많지만 제 아내는 추위를 많이 타서 같은 침대를 어차피 쓰고 자야 되기 때문에, 덮고 자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더운데 제 아내가 추워하면 제가 옷을 좀 덜 입더라도 전기장판에 이렇게 약간 온도를 높여놓고 밤에 잠들곤 했습니다. 그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가 전기 담요를 이렇게 전원을 끄지를 않고 항상 활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가 낭비벽이 심한 여자가 아니고 알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집에서도 살았지만 좀 아껴야 되는 거에 좀 결벽증이 있을 만큼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지나도록 했는데 전혀 변화가 안 돼서 분위기를 잡고 커피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음흉스럽게도 딴 얘기, 로맨틱한 얘기 다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던졌습니다. 근데 그 불을 좀 끄면 좋을 텐데 그 내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닌데 몇 년째인데 좀 껐으면 좋겠다고. 그때 제 아내가 정색을 하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할 말이 있대요. 자기도 몇 년째 저한테 얘기했는데 안 고쳐지는 게 저한테 있대요. 그래서 뭔가 물어봤더니 저는 옷을 대충 입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내로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너무 대충 입고 다니니까 빠른 건지 안 빠른 건지도 모르는 옷들을 맨날 입고 다니니까 도대체 저 사람의 부인은 어떤 사람인가 할까봐 자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년 동안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날 데이트는 끝났습니다. 별로 마음에 이렇게 상쾌함이 없었는데 그 다음 주에 저에게 잔잔한 감동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갑자기 제가 그래도 시력은 좋잖아요. 저는 항상 제 옷을 걸려있는 그 옷걸이에서 걸려있는 그 부분만 제가 꺼내 입는데 보니까 제가 입던 옷이 아니에요. 제가 딱 보고 눈치는 있잖아요. 갈아입으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갈아입었습니다. 고마워하면서. 그날부터 저도 전기불 끄라 소리 안 하고 제가 그날부터 꺼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 잔잔한 작은 배려 하나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꼭 이를 두고 하는 말 같더라고요. 전혀 서로 못 바뀌는 작은 문제도 서로 배려할 때 작은 배려가
남편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고, 감동을 받으니까 저도 열심히 불을 끄고 서로 감동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아주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한국의 그 어떤 아이가 100점을 잘 못 맞고 맨날 90 몇 점 맞다가 엄마는 맨날 100점 하는데 어느 날 드디어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수학을 100점 맞고는 시험지를 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시험지를 펼치고 100점 맞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엄마의 대답이 참 의외입니다. 그런데 너 국어는 100점 맞았네 이거죠.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의 격려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동기가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분을 격려하는 말 아니면 나는 말 안 하겠다. 물론 사랑에는 책망의 언어도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권면의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격려할 때 그 자녀의 가능성은 무제한으로 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니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맥시멈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밤에 반성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운전은 제가 좀 코치를 좀 많이 했는데 어제 아들을 태우고 어디를 데려가 주다가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안 틀어야 될 때서 확 틀었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이랬으면 아빠 나한테 어떻게 했겠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얼굴에 뭐 묻었네요. 한번, 당신 얼굴에 뭐 묻었네요. 이게 격려말 같지가 않죠 지금은. 그 다음 말이 격려가 돼요. 아름다움이. 남자들에게는 멋짐이. 오늘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를 보면서 맨날 말하세요. 당신 얼굴에 뭐 묻었네. 뭐가요? 아름다움이.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더 밝게 정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신감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도 너무 열등감으로 사로잡혀 있잖아요. 모세도 그랬지만. 근데 하나님이 계속 격려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양털로 이렇게 확증까지, 물증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거를 다 하게 해주잖아요. 끝없이 격려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도 반석은 무슨 반석이에요? 원래는 흔들리는 갈대 아닙니까? 시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반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상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적인 묘사로서는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 본 것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거죠. 바로 앞에 있는 현실, 가나안 족속은 봤지만 그 가나안 족속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타쿠마 중앙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배후에서 우리 인생을, 이 우주를, 이 지구를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린 영성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골목에 골리앗을 만나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골리앗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답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뿐인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가 한 명 한 명 늘어나면서 문제가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배구 선수가 토스를 잘 때리는 선수에게 토스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로 토스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펼쳐갈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특별히 안드레를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도 평균 이상의 저 수준하고 상관없는 칭찬을 좀 받는 편입니다. 목사님 참 그래도 정말 성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안드레를 보면서 도전을 제가 무척 받습니다. 제가 큐티하다가 이 본문을 보다가 제가 먼저 부딪혔고 이 말씀에 제가 먼저 도전받았고 이 말씀에 제가 먼저 꼬꾸라졌던 경험이 있음을 먼저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12년 전에 담임 목회를 6년 동안 했습니다. 권준 목사님과 1년 동안 비전 시어링을 해서 형제교회가 350명, 400명 정도 출석할 때 교회를 연합했습니다. 연합하고는 비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처음 신방을 갔는데 그 댁에서 저보고 목사님은 왜 안 오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뜻은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왜 안 오시냐는 뜻은 압니다. 그때 제 마음은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제 마음 그때 굉장히 내가 괜히 합했나, 내가 이거 괜히 이거 지금 권 목사님하고 헷가닥해가지고 잘못 연합을 했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사역을 할 때 우리 담임 목회자가 주시는 비전에 걸맞게 막 형제교회에서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실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다 해낸 거지만 저는 매니저만 한 거지만 맨날 며칠을 해서 어떤 사역을 막 저는 형제교회 와서 7개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부부학교부터 많은 사역들을 실버대학, 어메이징 터치 여러 사역들을 순장학교, 공동체 사역 여러 사역들을 섬길 수가 있었는데 다 해놓으면 저한테 칭찬하는 사람은 한 명도 거의 찾을 수가 없고 담임 목사님에게 야, 권 목사님 너무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시는데 쎄 빠지게 한 저한테는 누가 별로 우리 팀원이나 가끔 몇 마디 할까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볼 때 마음에 정말 비교의식이 느껴지고 상처가 되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 12년 동안 권준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행복하게 사역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안드레가 경험했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부족하지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사실 질투하고 시기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안드레를 쭉 살펴보니까 안드레는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사실 저 같으면, 제 영성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큰일이고 작은일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안드레가 큰일이고 작은일이고 못할 이유 6가지를 발견했어요. 본문을 보면서. 제가 차례대로 설명해 볼 테니까 동의하시면 끄덕끄덕 하시고 동의 못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두 사람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 형제인데요. 세례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로는 원조 제자가 누구냐면요, 나다나엘도 아니고요, 빌립도 아니고요, 원조 제자는 베드로도 아니고요, 원조 제자는 안드레예요. 한국에 가면 다코마에도 원조 식당이 인기가 많은 편인데 여러분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안드레예요. 사실은 성경 잘 보세요. 근데 원조 제자인데 12제자 이름 나올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도 못 들어가요. 4등으로 나와요. 4등. 여러분 야고보 요한한테는 밀려요. 저 같으면 상당히 수제자는 베드로한테 적극적인 사람한테 넘겨줬다 하더라도 세컨은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 동메달까지는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네 번째로 이렇게 서열을 이렇게 잡자면 밀려났다는 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이유인데 안드레가 컴플레인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안드레를 소개할 때 참 기분 나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냥 안드레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저도 20년 전에 여기 23년 전에 이민을 오니까 제 소개를 할 때 꼬리표가 꼭 붙어요. 송천호 목사의 조카 송영세 목사. 중앙교회도 시작할 때 관여하셨고 페드로의 성교교회를 담임하신 송천호 목사님 저희 숙부님이신데 밤낮 저를 소개할 때 송영세 목사라고 아무도 안 하고 맨날 송천호 목사의 조카 송영세 목사입니다. 그게 20대 30대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송천호 목사의 조카 송영세 목사 할 때는 기분이 살짝 좀 그럴 때가 있는 부끄러운 제 모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소개할 때 그렇게 지금 소개당하고 있어요. 근데 안드레가 기분 나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세 번째 이유를 대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안드레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줬더라고요. 제가 참 불쌍해서 하나 붙여준다면 보석이라고 하고 싶어요. 반석은 덩어리만 크지 값이 안 나가지만 보석이라고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네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안드레라는 이름은 12번 묘사가 되고 있는데 베드로는 압도적으로 167번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한테 전도 당해서 온 사람, 안드레한테 전도 당해서 온 건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은사도 큰 게 없어요. 작은 은사, 데리고 오는 은사, 그것도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것밖에 두 번밖에 없어요. 베드로 한 명 데려왔고요. 오병이어 들은 소년 하나 딱 데려왔고요. 한 명씩 데려오는 요 작은 일밖에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해버려요. 한 방에 5,000명이 회개해버려요. 이 대단한 은사도 안드레에게는 없습니다.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방은 안 주십니까? 나한테는 뭐 안 주십니까? 컴플레인 할 수 있는데 안드레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어볼까요? 변화산 올라갈 때 왜 3등까지 끊냐고요. 3등까지. 그래도 원조 제자인데 4등까지 해주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 하고 딱 끝나버려요. 자기 앞에서. 저도 코스코 갔다가 제 앞에서 딱 끊어지고 캐셔가 문 닫아버릴 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변화산 올라갈 때 그 앞에서 딱 끊어버렸어요. 도대체 안드레의 영적인 내공이 무엇입니까? 왜 질투하지 않고 사울도 질투 때문에 넘어졌는데 사울도 여자들이 하는 말 때문에 마귀의 낚시에 걸렸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사탄한테 바로 낚여버린 게 사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 낚이지 않아요. 사탄한테 낚이지 않아요. 안드레의 힘은 영적인 내면의 고요한 힘은 하나님의 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오늘 읽은 본문 40절 앞에 39절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있다면 나는 주의 힘으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은 시편 21편에 있습니다. 시편 21편에 보면 다윗은 이미 왕이에요. 그렇다면 왕의 권세가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왕의 힘, 세상의 왕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 소리를 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편 21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왕이 다윗입니다. 왕이 다윗 왕이 주의 힘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왕의 권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가 아니라 주의 힘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가 허락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직분이 주어지면 또 잘 겸손하게 예하며 순종하셔야겠지만, 타이틀에 관심 갖기 전에 주의 은혜, 주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의 힘, 그 힘 때문에 질투를 이길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교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안드레 같은 작은 달란트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지금 작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큰 일로 쓰일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갓난아일 때 갈대상자, 조그만 갈대상자 안에 떠댕겼어요. 아브라함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댕긴 게 아니라 물줄기대로 그냥 정처 없이 떠댕기는 갈대상자. 여러분, 조그만 갈대상자지만 하나님의 꿈에 씨앗이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상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거예요. 타코마 중앙교회가 타코마에서는 크지만 우주 앞에 놓으면 작은 모습에 불과하지만, 이 타코마 중앙교회라고 하는 갈대상자 안에 모세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양육받고 성장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달라지고 미국이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는 놀라운 인물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많은 교회, 베드로를 데려와서 안드레가 많은 교회. 지난주 제가 설교했지만 앤 설리반 같은 사람이 있고서야 헬렌 켈러가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있고서야 여러분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이 있고서야 빌리 그레함이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 있고서야 D.L. 무디로 영광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 나는 늙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못한다.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어머님들이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큰 일 중에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안드레가 어떻게 이런 질투와 비교의식을 뛰어넘었는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딴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엊그저께부터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오늘까지 하는데, 그분 교회도 어느새 2만 명이 출석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자기는 교인 숫자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를 꿈꾸지 않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정말 대표적인 목사가 되는 것도 꿈이 아니고, 어제 본문 말씀 이사야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이사야 같이 하나님의 예배, 깊은 지성소의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힘을 막 그 기름 부음 받는 예배, 최고의 예배의 경험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러분,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때 기도 세미나 해가지고 부흥된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 기도를 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안드레처럼 질투와 사탄이 우리를 낚시하기 좋은 질투와 비교의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안드레 같은 영적인 내공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주의 힘이, 다윗처럼 주의 힘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힘을, 하나님의 주의 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질투의식, 비교의식, 타이틀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는 큰 사람, 예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안드레를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주목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그 말씀 앞에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와보라, 카멘시, 전도 집회 타이틀로 많이 쓰는데, 카멘시, 와보라는 빌립이 제일 먼저 원조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빌립이 원조가 아닙니다. 빌립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원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와보라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와보라 했을 때 가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있기를 in Christ, 날마다 주 안에서 바울이 in Christ, 주 안에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죽을 뻔한 매를 몇 번 맞아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주 안에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이 은혜의 힘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은혜를 쫓아가는 계속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한 번 은혜 받고 끝나지 않아요. 그날부터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기 전에 뭡니까? 나를 follow me, 따라오느라. 여러분, 신앙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beautiful. 형용사가 아니고 신앙은 동사인 줄로 믿습니다. 좇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에 주님께 가지로 꼭 붙어있는 것이고 쫓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진행형으로 계속 동행하는 것이 주의 힘을 공급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부사가 있어요. 신앙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고 더 다르게 표현하면 부사가 붙은 동사예요. 온전히 쫓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안드레의 파워는 온전히 주님을 계속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비교의식, 질투의식을 다 뛰어넘는 영적인 고요한 힘, 영적인 내공이 있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안드레가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이 많아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베드로가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몸이 우리 중앙공동체, 주님의 몸 공동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으려면 주님의 힘을 더 사모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정말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다는 비전을 가지고 주의 힘을 공급받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타이틀을 뛰어넘는, 포지션을 뛰어넘는, 질투와 비교의식을 뛰어넘는 건강한 영성으로 안드레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베드로를 세우는 멋진 사람,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양의 크고 작음을 자꾸 주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주의 힘을 공급받는 일에,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안드레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